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봉독한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곱게 겪는 2021년 한 해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은 하나 맡기지 않은 것이 있어요. 시간만큼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 장중에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가정에 등산을 좋아하는 아빠 등산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들과 딸 남매를 둔 이 아빠가 너무너무 이뻐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암벽 등반을 하기로 했습니다. 등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유쾌하게 어디가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유쾌하게 진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정상까지 등산을 잘 올라갔다 내려오는 도중에 심한 바람으로 이 등산 로프가 엉겨서 한 곳에 앙카 한 곳에 세 사람이 묶여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이 아빠는 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한 로프에 한 앙카에 최소한 한 사람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세 사람이 있으니까 200kg 이상 있으면 분명히 빠지기 때문에 죽을 줄을 알고 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이 연결고리를 딱 띄면은 너는 아빠 로프를 가지고 네 누나 먼저 네 걸 빼가지고 연결해서 누나부터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네가 내려가라 하면서 이 아빠가 두 자녀를 위해서 연결된 링크를 갖다 풀고 어떻게 합니까? 자르고 아빠가 뛰어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막 얼마나 울었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빠가 아들과 딸의 진건다리가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한 노인은 인생을 다 산 시점에서 이 연결고리를 하나님 앞에 딱 걸치는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한 히브리 노인이 당대 최대 문명국인 왕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묻습니다. 그때 노인은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되지만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 가운데 이 세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의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지나온 생애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말한 것은 말년에 와서 그 인생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과거 이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자가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형 에서의 허기된 상태를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상속권까지 가로챕니다. 이처럼 이전에 야곱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어야만 만족하는 인생관을 가진 이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삶은 갖고자 하는 것을 얻는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투쟁이라는 말을 쓰다가 옛날에 제가요 중학교 때 헌책방을 지나가는데 책이 하나 불러다나요. 나의 투쟁이라고. 히틀러가 친 거야. 히틀러 코시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저씨가 얼마야? 그랬더니 그 책을 사갖고 히틀러 일대기를 보는데 별로 아닌 것 같아. 거기서 히틀러의 나의 투쟁입니다. 이렇게 2차 대전 죽음이었던 히틀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삶에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세상의 모든 풍상을 겪고 만년에 와서 인상이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바로 세월이 야곱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나면은 짧게 느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3살인데 조부 아브라함의 행년이 175세, 또 부친 이삭의 행년이 180세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산 이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말은 단순히 이 나이의 이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인생 무상, 삶의 허무감이 진하게 배어나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 여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이 험하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는 우리 평생이 일시간에 수만 번씩 동안에 다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짧다고 느끼는 것은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저는 경우에 젊은 시절에는 하루가 짧고 한 해는 길다. 또 노년에는 하루는 길고 한 해는 짧다는 말이 있습니다. 130년의 세월이 짧게 느껴진 것은 야곱의 바로 인간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는 말은 야곱의 생애를 가장 잘 표현한 고백입니다. 그는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의 큰아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쳐야 했고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면서 노동력을 타치를 당했고 또 외삼촌 라반에게 바로 기발을 당했습니다. 야복강 마라톤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중에 환도뼈가 부러졌고 또 세겜에서 외동딸 지나가 강간당하고 그에 대한 아들들의 피기나라는 보복 사건으로 공패 떨던 일, 그리고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막내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일들, 숱한 불행과 마음고생으로 얼룩진 야곱의 이 생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 얼마 못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고백, 야곱 한 사람의 여러분 고백이었습니까? 모든 인생의 삶이 고생스럽고 힘든 것이 우리의 이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연의 삶과 가장 근접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부터 하나님 앞에 근접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은요, 제가 이렇게 기름을 넣는데 여러분 수요일 날 가면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일요일 날 간증을 했는가? 하나님 갑자기 그러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적도 구하고 차량도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근데 희한한 것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을 잘 해주시고 악기를 막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응답하세요.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막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넣으면서 하나님 왜 하필 또 제가 기름을 넣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빨리 오리라 이런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착잡하기도 하고 하나님 더 많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른 종이 되기 위해서 더 아버지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짐했습니다. 야곱은 성공적인 삶을 향해서 일평생 달려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험악한 세월이었음을 평생을 거의 다 산 시점에서 늙은 야곱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삶이 거칠고 험악했던 이유는 그가 그의 삶을 자신의 욕망대로 이끌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의 삶을 자신의 욕망대로 이끌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삶은 그만큼 험악한 것이 되었고 자꾸 엉키는 삶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 한 해 표를 뭘로 구할까? 그래서 곱게 얻고 열매 맺자 이렇게 제가 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삶은
자신의 욕망대로 이끌려고 하면 할수록 삶이 그만큼,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삶이 하나님께 의도하신 본연의 삶과 가장 근접한 형태로 엮어질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의 가치관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내 교회, 내 것, 내 울타리, 내 자녀, 내 교회, 내가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심지어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까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영광 뒤에 다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궁둥이를 들고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감춰주시고 하나님만 자랑케 해 주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이 본성의 모습입니다. 내게 손해나고 힘들고 힘드는 일은 그것이 비록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것일지라도 거부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인생을 곱게 여겨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곱과 유사한 인생이 우리 신앙마당에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현대인의 가치관의 척도는 이 돈, 이 물질인데, 탕자가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의 신분을 버린 채 아버지 앞에 대듭니다. 이 둘째 아들은 윤리보다 아버지보다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가치의 기준을 돈에 두었습니다. 행복의 표준을 아버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에서 찾지 않고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았습니다. 이러한 탕자의 가치관은 형대인의 가치관과 일치합니다. 탕자는 스스로를 세우고 육적 욕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 관계를 끊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며 얼마 동안 희낙낙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 마침내 비극적인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도 떠나고 밤에 즐겁게 해주던 여인도 다 떠났습니다. 그는 홀로 고독합니다. 천박해졌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원 열매를 먹고서야 드디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돌아가리라. 가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어렸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의 그름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탕자의 이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너무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드는 법입니다. 고생을 하면 인생관이 바뀝니다. 젊어서 그렇게 얻고자 했던 것, 그렇게 갈망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인생의 참 목표가 아닌 것을 나이가 들면은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제일 한심한 사람 중에 하나가 60이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잉글리시 토킹을 하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학원 다니면서 이거 굴리는 사람 보면요, 한심해. 그래서 에이그, 얘 국산말이나 한국말이나 잘해라. 어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노년에 그냥 다 놔야 합니다. 놔야 하는데 흰무리가 나오는데도 자꾸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게처럼 수단과 뭘 가리지 않고 쟁취하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당대 거부가 됐습니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 그리고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여기면서 아둥바둥 몸을 일으키며 살아왔던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늙은 야곱은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연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단지 자기 가문의 번창이나 땅 위에 건설된 어떤 왕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서 야곱은 깨닫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이 생애, 고난의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이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에 대한 시연임을 130세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시키므로 구속사에 바로 연골고리 맥을 이어가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인도하지 않은 삶, 주님이 없는 삶은 항상 생존을 위한 투쟁, 세상의 연락, 세상 자랑 명예, 또 죽음 앞에서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허망한 인생입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엮어왔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거칠게 엮어지는 이런 삶이 아니고 이런 것을 수정을 가해서 2021년도 우리 신축년 한 해는 곱게 엮어지는 한 해가 돼서 진짜 영혼이 다된 같이 강원의 복을 풍성히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엊그제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한 해를 보내고 2020년도 신축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 또 이 밤에 올라와서 또 한 해 첫 시간을 아버지 집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무릎 꿇은 이 백성들을 머리 기운 보셔서 2021년도 한 해 저를 가정과 생업 또 사업장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해를 곱게 건하는 믿음의 백성이 어떤 복을 받는가 저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2020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떤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첫 아버지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려놓습니다. 여기 아버지 또 물질의 아버지 또 소원이 있고 또 장막의 소원이 있고 사업에 또 번창이 있고 또 아버지 사업장에서 또 주님 우리 직장에서 또 직장에서 또 내 위치에 또 높음에 또 아버지 또 소망이 있습니다. 또 가정마다 자녀 입학의 문제가 있고 또 아버지 자녀의 취업의 문제 또 영혼구원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아버지 또 우리 믿음의 문제 또 부부 사이의 관계의 문제 또 아버지 우리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 문제를 아버지대로 싸우니 이 시간 저들의 모든 것을 아감하셔서 저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피권세를 묻고 명령하오니 종들의 모든 문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으로 응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지난 한 해는 아버지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기업도 힘들었고 가정도 힘들었고 교회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아버지 좋은 소식이 아니고 많은 어려움이 당할 것입니다. 이때마다 아버지 어려움에서 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오늘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엮고 곱게 엮어가는 한 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열매를 거두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종들의 가정마다 자녀가 복을 받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장성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또 취업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 회사에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해주시고 상업학에 진학하게 해주시고 어린 자녀가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김여래 권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새 아침에 밝았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재난과 상한 2020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 눈동자같이 지켜 새해 첫날 새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더욱더 2021년 새해에는 땅에 심지 않고 하늘 곳간에 가득가득 심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심령 속 깊은 곳에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심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이 정성 손길 하늘 곳간을 열어주시어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드립니다. 올 한 해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좋은 소식보다는 어려운 것이 더 많은 또 한 해입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또 사업장과 가정 또 여러분 자녀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많은 신축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늘 아버지 인도함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첫 시간 또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 올해 놀라운 기적이 저들의 상업과 또 직장과 가정에 차고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 올라와서 또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또 봉헌합니다. 이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물질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로 넘치게 눌러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자 성령님의 내주요통 충만케 하신 은총과 은혜가 2021년도 아버지 첫 시간 또 첫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며 나가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생업 형통 축복 풍성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건강하세요. 할렐루야.